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좀 임하시고 감동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저 듣고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강도가 평범하지를 않아요. 구하라, 그래 놓고는 또 찾으라, 그리고 또 문을 두드리라,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마음을 토하라,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 기도하라는 명령이 단순하게 그냥 듣고 지나갈 만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포사이드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순종 안 하면 죄 중에 죄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 안에는 약 650편 이상 되는 기도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는 기도의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보면 기도를 잘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결국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은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 좀 하려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남이 모르는 죄책감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못하는 데에 대한 죄책감이죠. 참 이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심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면서 가장 어려운 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어려운 길이다. 무슨 말이 그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을 조금 바꾸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나아요. 기도가 뭐냐? 가장 쉬운 것 같지만은 가장 어려운 길.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이 더 솔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공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빚어져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참 하찮은 존재 아닙니까? 이런 존재가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으로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한두 시간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러한 임재 경험이 싹 물러갈 때도 있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접촉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를 보았더니 한 678명의 성도들에게 당신 기도 만족합니까? 당신 기도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중에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23명에 지나잖아요. 대부분이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이고 기도 때문에 갈등하는 부분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는 마음에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든 짐이요, 무거운 짐이요, 마음에 은근히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가끔 도전을 받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다윗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6편 전체를 보면 그 내용이나 흐름이 다윗의 시편하고 거의 닮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썼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도전을 받고 있느냐,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두고 묵상을 좀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뭐라 한다고요?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뭐 한다고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마음에 안 닿으면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다윗은 기도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같이 느껴져요. 막 기도가 막 하기 싫은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참 기도가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이게 도전이 된다고 말이에요. 평생 90평생을 맹인으로 살면서 위대한 찬양과 위대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크로스비라고 하는 부인이 남긴 찬송가가 하나 있죠. 219장인데요. 그 가사에 있는 내용이 생각이 나요. 시편 116편에 있는 다윗의 이 말을 들으면 그 가사가 생각나요. 그 가사의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번역이 조금 어설프게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본문의 원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1시간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지요.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기도하러 나갈 때 얼마나 기쁜가?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울 수 있으니 이것만큼 나에게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내용 가사거든요. 이 가사와 다윗이 지금 116편 1절 2절에 고백하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해요. 이게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야, 기도를 해도 참 기분 좋게 하네. 기도가 그렇게 행복한가? 다윗이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도전을 받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행복한 기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본문을 놓고 가만히 음미해 보면 그 비결은 한마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기도는 너무나 행복한 기도가 되었고 기쁨이 넘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 본문에는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 대충 한 2가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는가? 저는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기도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연륜이 점점 쌓이면서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들어주시고 자기 간구를 들어주시고 자기가 부를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돼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가 내 음성을 들으신다.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에레미야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에레미야 3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다시 한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 저 높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셔서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도 와 황홀하다 하고 외치는데 이 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그 표심팔로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욥기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볼까요?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9장 1절 2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뭐예요? 그 다음에 천마디에, 아니요,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 가운데 1000개 중에 하나도 대답 못할 어리석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과 흙 속에 사는 인간하고의 격차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사이의 간격을 메꿀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두 사이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격차를 느끼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일도 있어요. 시편 144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자연히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입에서는 자연히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다윗은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하려면요, 내 같은 비천하고 죄 많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기도, 그것도 어떤 때는 진실하지도 못하는 기도가 많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담아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생각할 때 감동해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50년을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없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배경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참 험한 세상을 오래 살았습니다. 10대 중반에 갑자기 국민적인 영웅이 된 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왕의 미움을 받아서 15년이 넘도록 쫓겨다니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 세상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원수들인데 갈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속을 털어놓을 데도 없고 도움을 받을 데도 없는 그런 참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어린애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 잠깐 보실까요? 시편 116편 밑에 좀 봅시다. 3절을 좀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죽음의 위험에 빠졌다. 그럴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느냐?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런 기막힌 체험들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귀만 기울이고 가만히 들어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위급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크신 팔을 내밀어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그가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길을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 기도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 정도가 아니고 평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에 누가 더 나은 입장에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다윗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나은 입장에 있어요? 우리가 훨씬 나은 입장에 있지 않아요. 다윗은요,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는 항상 그렇게 보았지, 우리처럼 아빠, 아버지, 어림도 없는 소리, 다윗은 평생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 자식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라도 거저 듣고 지나가는 부모 있습니까? 너무 예민해가지고 탈이지요. 이제는 너무 예민해가지고 문제지요. 그래서 모두 자식의 종이 돼버렸잖아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숨소리만 좀 거칠게 나와도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마음에 있는 생각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항상 필요할 때는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없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응답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인생을 살고 지나고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 무슨 은혜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우리는 10배, 20배, 100배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기도, 복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가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행위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과 무엇이나 다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무슨 행위? 사랑의 행위다. 사랑이 있으면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눈에 불을 쓰고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렇잖아요. 또 만나면은 금방 헤어져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잘 가는지, 그 시간은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만나면 함께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고, 그 다음에 만나서는 다들 입 꾹 다물고 있나요? 아니죠? 속에 있는 이야기,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뭐든 하고 싶은 일 다 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면 내 기도가 사랑의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참 행복해요. 그리고 뭐든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사랑의 행위가 되면 기도는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 뭐가 거래입니까? 주고받는 거 거래 아닙니까? 기도에도 거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고 3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들어주세요.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거래죠. 그렇죠. 하나님,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요, 내 10의 3조 냅니다. 틀림없이 10의 3조 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한나라는 여자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이 없는데 얼마나 내가 초라한지 모릅니다.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치겠습니다. 선지자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거래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 이런 거래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기도를 좋아하세요. 이 기도를 받으세요.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런 거래하는 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필요할 때는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 가서 앉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좋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나가서 앉고 싶어 하는 거,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주고받고 내가 얻고 하는 것은 뒷문제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그 앞에 가서 앉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임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사복음서를 우리가 잘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 것이 한 170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아무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아버지.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다 나눌 수 있는 자상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의 품에 조용히 안겨 있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 조용한 시간을 어떤 때는 구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만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개인 기도의 개척자다 이런 말도 했어요. 개인 기도, 대부분이 공적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을 사실 개척한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도 방식을 탄생시키신 분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에게 안기는 기도를 해본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스타일의 기도를 개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서로 사랑하는 두 인격 간의 대화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날마다 달라고 하는 때를 쓰는 거래에 지나지 않는 기도로서 날마다 그냥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와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랑의 행위로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행복한 기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를 사랑의 행위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면 참 좋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하는 거 고민 별로 안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격식을 따지면 기도라는 것이 어떤 면에는 내용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는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격식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때마다 그런 격식 차리느라고 뭡니까? 우리가 신경 곤두세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격식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첫 번 대화가 뭘까? 두 번째 대화가 뭘까? 종이 써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무엇을 말할 거냐?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듣고 싶어 하니까. 이게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드릴까,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그 신경 별로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중에 기도 못하는 분들 대부분이 왜 못하느냐? 할 말이 없어서.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5분만 말하면 할 말이 떨어져.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관계는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한 감정도 털어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요. 내 마음에 있는 막 짜증스러운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달달 볶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런 때 우리의 기도는 예비 타이어가 아니고 핸들이에요. 예비 타이어는 어떤 겁니까? 뭐 할 때만 들고 나옵니까? 펑크 날 때만 들고 나오잖아요. 기도가 예비 타이어가 된 사람들 많죠. 불이 나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타이어가 터져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핸들은 차만 탔다 하면은 한순간도 놓지 않고 손에 쥐고 흔들지 않아요. 돌리지 않아요. 사랑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핸들과 같아요. 그죠. 이리 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리 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손 안에서 도는 핸들과 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온갖 기도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시편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영혼의 구석구석을 모두 꺼내 보여주는 해부도라 그랬습니다. 그냥 아예 배를 가르고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해부하는 의사처럼 영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해부도와 같다.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시편에는 보면 그래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녹아 있어요. 모든 감정이 다 녹아 있어요.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심에 찔린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함에 춤을 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픔에 땅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기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복수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시편 안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놓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있다면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을 저주합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시편 109편을 읽어보세요. 저주하는 시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09편이에요. 109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이것도 다윗인 것 같은데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다윗은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해도 그 다윗을 받아주지를 않고 죽이려고 노리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니까 다윗도 인간인데 가만히 그거 참다 터지지요. 그래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오래 살지 못하고 요절하게 하옵소서. 저주치고는 기가 막히죠. 하나님, 그 사람의 직분을 빼앗아 타인에게 주소서. 하나님, 그 자식들 다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들은 전부 다 가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자녀들이 유리하면서 빌어먹을 때 그 자녀에게 동령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가 가진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속이 안 찹니다. 자손이 아예 끊어지게 하소서. 그것도 안 되겠어요. 조상의 죄값을 전부 다 그 자식들에게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저주가 천하에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저주의 기도를 보면서 오랫동안 참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했어요.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디 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어디 있나?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읽는 책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 악마 같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주하고 싶은 마음 생기죠. 복수하고 싶고 심하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옥 목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그 독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니까 못하지요. 법이 또 금하는 일이니까 할 수가 없죠. 대부분이 포기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모든 분한 마음, 억울한 것을 꾹 참고 그냥 누르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런 식의 방법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를 드린 시편 저자들은 마지막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다 들고 나갔어요. 저주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갔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감정을 원수에게 직접 쏟아 놓으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악한 감정을 다 쏟아 놓으면 그것은 탄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원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탄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저주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런 저주를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 놓고 다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으면 그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있는 대로 탄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탄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아픈 감정과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다 들으실 뿐 아니라 때를 따라 그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단잠 주시고 나중에는 원수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데가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냥 사람을 믿어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참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집사람 앞에 앉혀놓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집사람이 내 소리 들으면 기절할지도 모르고 잠을 못 잘지도 모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그냥 꾹 참고 그래서 좋은 말만 하고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그러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 텁니까? 친구를 찾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원통한 이야기를 다 털어보십시오. 얼마는 들어줄 거예요. 그러나 한 20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털털 털고 일어날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아무도 우리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썩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내 이야기 다 들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애해가지고 잠깐 눈이 멀었을 때 단 한 1년 정도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선한 감정도 독한 감정도 있는 대로 다 털어놓으면 1시간도 좋고 밤새도록도 좋고 이틀도 좋고 금식을 한 달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좋고 실증나지 않는 마음으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무엇입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길을 우리에게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털 수 있어요. 저주하는 말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 못 봤어요. 스트레스를 풀 때가 있는데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안 풀고 담고 있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지.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주야 난 누구 미워 죽겠습니다. 우리 남편 저거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오늘을 넘기지 말고 좀 다리를 부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털어놓는데 거기에 무슨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혼 때부터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처음에 그러잖아요. 서로 파워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나 하고. 이제 이 부부가 그랬나 봐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쪽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하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다리기를 하니까.
서로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젊은 부부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얼마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도 그때까지 해보지 못한 방법을 하나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함께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또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티격태격할 시간인데 둘이서 손을 꼭 잡고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기분 나쁜 감정 막 있는 대로 다 털어놨어요. 그 시간에 서로가 다투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자기 의견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어요. 눈 뜨고 서로 쳐다보고는 말 못할 거 눈 감으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남편도 다 하고 아내도 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둘이 서서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열기 시작하니까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하는 이런 주도권 다툼은 나중에는 문제거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으르렁거리는 대신에 주님을 향해서 나란히 서게 되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손질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정을 다스려 주셨어요. 인내하는 법도 배우게 하셨어요. 서로 이해하는 법도 배우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기도를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아뢰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부싸움 자주 하시는 분 계시죠? 또 자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하시죠? 평생 부부싸움 안 했다는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둘이서 하세요.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싸움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싸움도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기도의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 꼭 알아두세요. 기도가 사랑의 행위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데 자연스럽게 절대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 치고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모든 시간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기도하기가 어려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말하고 통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라틴어에 리허설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고 리허설하고 어떻게 통하냐. 리허설이라는 것은 무대에서 배우들이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리허설하고 기도하고 통하냐.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연습을 안 하면, 훈련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이거밖에 없는데 테레비가 보고 싶어서 앉아라면 그 테레비를 끌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자꾸 핸드폰에 손을 가면 핸드폰 집어 던지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습, 이런 훈련 안 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인도의 성자 테레사가 한 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기도하느냐고,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비결요? 기도하면 됩니다. 더 잘 기도하고 싶다고요? 더 잘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때문에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기쁜 산책을 날마다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외워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